자,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창세기부터 쭉,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6천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 기원전 몇 년, 이렇게 BC로 시작하잖아요. Before Christ. 약자가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는 AD로 또 나누죠. AD.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 후 2025년도에 살고 있고, 이제 2025년도가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아, 근데 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AD 14세기, 즉 1400년 말까지, 거의 1500년도까지 천동설,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그 이론이 절대적 진리였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폴란드의 신학자,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퍼니쿠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아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완전 획기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 90여 년이 지난 뒤에 이탈리아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국교가 지배하던 때라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 지동술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동술을 포기하고 걸어 놓으면서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1400년 동안 진리로 알았던 천동설이 한 사람의 사고적 변화로 인해서 지동설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적, 보이는 율법적 행위적인 신앙에서 믿음, 진리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몰랐죠. 이제 2025년도 우리 주담 선교교회가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관에서 신본주의적 신앙관으로 개혁을 할 때, 바뀔 때, 소리에서 뜻으로, 내용으로 바뀔 때, 우리가 잘 아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이야기, 이걸 역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경이라 그럴 때 모세오경을 말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고, 민수기 이야기, 레위기 이야기, 신명기 이야기, 누구? 예수 이야기. 수많은 사건이 등장되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되고, 수많은 창조물이 등장되지만 그건 다 소리입니다. 소리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글자잖아요. 처음에는 소리밖에 없었죠. 글은 한참 뒤에 생겼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태양이 존재하죠. 달이 존재하죠. 꽃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수천, 수억 가지의 꽃들과 짐승들과 나무들 다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한 3만 명이라는 되는 인물이 성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다 틀리죠. 아버지, 어머니, 삼촌, 조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뭐로 본다? 뜻으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코페레스적인 전환, 대전환. 완전히 성경을 신본주의로 보는 거죠. 자,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전능자라고 번역을 해요. 네,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전능자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낼 때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여호와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예수시죠. 눈으로 나타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4장부터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육이다, 육.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은 뭐죠? 행위를 말하죠. 율법의 행위를 육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 영은 진리, 말씀,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 그 창세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주제를 이루는 그 계명의 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쫙 이제 훑어봤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가 공부해야죠. 문자적으로는 광야, 덜, 우주, 땅 다 틀리죠. 근데 내용으로는 똑같아요. 뭘 말한다고요?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전,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즉 에이돈 한 것은 뭐밖에 없다? 성전과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신 예수와 문자로 그림으로 그린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성전, 육신 성전, 문자 성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누굴 나타내셨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명칭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광야는 뭐라 그랬죠? 성전. 즉 비유로 말하면 천동설을 주장하는 시대였어요. 절대 진리였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 유대인의 신앙이었잖아요. 천동설이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목이 잘라지죠. 누구에 의해서? 땅의 왕 헤롯에 의해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저기 세례 요한, 예수를 예비하는 자가, 6개월 먼저 온 자가 저기 목이 잘라져 죽을까? 아마 한 번쯤 궁금증으로 갸뚱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깊이는 못 나가죠. 거기에 대해서 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로 아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율법이 아니다. 천동설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동설이다. 참, 그러니까 전동설, 지동설이요,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갈릴레오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자, 천지, 창세기 1장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다. 이게 봐라, 창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엘로힘이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전능자라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 상황이 오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아, 그렇지. 이거는 땅은 하늘에 대한 설명이지, 표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전부 죽는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천동설을 주장하고 천동설을 믿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저주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천동설을 믿어요. 아직까지 교회는 행위로 주장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갔을 때, 가나안의 정탐꾼이 갔을 때 숨겨주고 피하게 해주는 그 라합 기생, 그 여자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문자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그 행함은 그 행함이 아니죠. 율법을 진리로 이해하는 행함을 말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왜? 천동설에 갇혀 있으니까. 보이는 행위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말하고 이단의 개수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으로서, 그들의 성경관, 신앙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죠. 세상의 왕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어떤 이론을 펴더라도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아프면요, 다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 손자라도 본인이 아프면요, 다 있잖아요. 좋을 때 형제죠. 좋을 때 세상 관계죠. 나쁘면요, 다 끊어지는 게 세상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국 목에 숨이 끊어지면 그 관계는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기억도 안 나요. 뭐 물론 보지도 않았지만 기억도 안 나요. 쭉 조선 시대의 왕들을 이렇게 무슨 병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몇 세에 죽었다 하는 것을, 왕을 몇 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쭉 한번 이렇게 누가 뽑아놓은 걸 보니까요, 다 병으로 죽었더라고요. 뭐 물론 살해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길게 오래 왕 해먹은 사람이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되는데 한 30년 40년. 그래서 황승예트의 밤이 되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라천년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백제의자 사라지고 없어요.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는 백제의자양도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전환을 할 때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뜻으로 봐야 돼요. 이 보는 훈련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강의하신 것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 산상수훈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딴 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제4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산상수훈을 마치면 막바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흔히 다락방 설교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락방이란 것은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큰 2층에 있는 큰 방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의 시작이라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갇혀 있다가 하늘이 됐는지, 땅에서 갇혀 있다 한문으로 뭐라 그랬죠? 지옥이라 그랬어요. 땅지자 가치록자, 감옥 옥자죠.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끝나고 8장부터 표적과 기사로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어져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기적과 표적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이렇게 산상수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창세기 1장 1절이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땅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포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땅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쫓는 무리들은 산 밑에 두고 성전 밖에 두고 산은 성전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또.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시청각 교재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다음 사도행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서신서예요. 교회 서신서는 이 사복음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책망으로 보내는 서신서예요. 한마디로 편지예요. 근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거. 그런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안 보낸 거예요. 왜? 이제 사복음서를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사복음서를 이해 못했죠. 근데 이게 어, 서신서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안 나오잖아요. 왜? 이미 이 말씀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저분들이 드디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건 사실 욕하는 거예요. 욕이에요, 욕. 절대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지동설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서신서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야고보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어지죠. 히브리서가 뭐예요? 히브리, 강을 걷는 자, 진리가 된 자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 계시록은 이상한 문자와 숫자와 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서책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 이단들이 나와요. 저번에는 지하철역 가는데 아주 신사 차림을 한 사람이 어, 전도지를 나눠준대. 그 전도지를 저는 이제 알바생인 줄 알고 그 하나씩 받아주거든요. 딱 내가 서류통 버리더라도 그 걔네들 다 돌려야 이제 일당을 받으니까. 근데 보니까 유월절 제사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뭐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교회야. 보세요. 걔네들은 어디에 빠졌는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깝깝하죠. 아직 강을 못 건넌 거죠. 홍해도 못 건넜고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히브리, 이브리. 이브리가 아마르로 됐다 그랬잖아요. 아마르, 신약으로 말하면 레마예요. 다바르는 보이는 말씀,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말씀. 구약에는 다바르와 아마르가 있듯이 신약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아마르. 이게 이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 건너간 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건너간 자.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건너간 자. 신본주의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건너간 자. 문자에 갇혀 있다가 내용으로 건너간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가는 표현을 하시려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로 가는 여정을 만드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넜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그 건너는 과정에서 애굽은 세상이죠. 하나님께, 즉 신에게 거를 드리는 거죠. 애굽은 그게요. 애굽의 중요성은 뭐예요? 거를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광야에 놓은 모세를 불러다가 글씨를 새겨서 주잖아요. 근데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인간이 글씨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졌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 이거 성취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애굽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진리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글을 써서 주지? 모세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글을 써서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이게 광야라니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광야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이 광야에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죠? 둘밖에 없잖아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가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대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모세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런 걸 따지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지 그 인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굴 본받자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거는 문자니까.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광야 40년이죠. 4라는 숫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항상 4. 땅의 숫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가 숫자가 생기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고 주신 거죠, 이미. 참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성경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되죠.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순서가 예배가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이게 영과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 보이는 곳에 갇혀 있는 존재는 아, 장소에서 하면 좋긴 좋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도 해가면서. 근데 지금 이게 줌으로 들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여러분의 또 표정도 살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질문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 이 땅에 우리는 갇혀 있으니까.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죠, 솔직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어렵다 그래요. 그 줌으로 예배드리는 데가 하나 둘 생겨요. 근데 그들은 줌으로 드리든 모여서 드리든 그냥 천동설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참 교회가 아니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표적밖에 안 줬어요. 10가지 표적. 그거는 뭐 다 외우지는 못하죠.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10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10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틀려요.
세상과 애국은 이게 틀려요. 애국과 광야는 이게 틀립니다. 근데 광야에서 주신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아마르로 주지 않고 다바르로 줬어요. 행위로 줬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는 법으로 줬잖아요. 이게 다바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바르 안에 아마르를 담고 있다 그랬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행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거죠. 이 광야에서 진리가 되어야, 약속이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자체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도 약속을 가지지 못하면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라인강을 섬겼잖아요. 농사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으로 재앙을 내린 것이 특징이에요. 우박, 메뚜기, 이제 차례대로 양식을 없애는 재앙이었죠. 물이 피가 되니까 물이 끊어지죠. 그래도 우박이 내리니까 곡식이 떨어지죠. 떨어진 거 주스 먹으려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죠. 이런 쭉. 그래서 마지막 대를 끊는 장자의 죽음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뭐죠? 아담, 그 다음 셋, 노아, 셈. 그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죠. 허무하게 죽죠. 그래서 대신 주신 자식이 셋이라 그랬어. 셋. 셋은 슈트. 슈트가 뭐예요? 신사복,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노아가 물에서 구원받죠. 구원받아서 이름이 되죠. 셈. 셈 말씀 영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셋, 노아, 셈 이렇게 네 가지의 인물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가지, 네 사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사로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줘요. 이게 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